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보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다윗도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서 대장부는 하나님이 뼈를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인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나는 모든 열조가 돌아간 그 길로 떠나게 된다. 너는 강건하고 남자가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소중한 첫 마디가 사람이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남자, 참된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남자가 된다는 것,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옆으로는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는 자신의 책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마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징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세계 개방성 또는 미래 개방성이라고 부릅니다. 개미나 여우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존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미 닫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미완성인 존재인 동시에 열린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성숙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젖먹이의 신앙을 벗어나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기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북부와 남부의 연결점이자 매우 번창하는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인종과 가지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왕래하는 활기찬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던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능력과 은사도 많았지만 분쟁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신앙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헛된 신, 즉 우상인과 관련된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집단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다툼이 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내에 대립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은 1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지식 있는 자들, 그리고 9절에서 언급된 약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을 비슷한 교훈을 주는 로마서 15장에서는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강한 자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에베소로 떠나서 없어서인지 담대히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독교의 교리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 교리를 확고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으나 이 지식 있는 강한 자들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원칙을 당시 육류의 주된 공급원이었던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를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남은 고기는 시장에 팔아 유통하였습니다. 강한 자들은 시장에 나온 고기가 예를 들어 제우스나 아프로디테 같은 이방 신에게 바친 것이라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런 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헛된 신이기에 존재하지 않는 그 신이 우리가 먹는 이 고기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기에 그 헛된 우상의 축복 아래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신앙에 무슨 영향이 있겠나,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을 내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강한 자들은 상류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신전에서 중요한 제사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전에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특정 신의 축일일 때 그 신에게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초청장을 그 지역에 살던 상류층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면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귀빈석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귀빈석에 앉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당시 헬라인들에게 대단한 영예였습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명예였습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지는 데 있었습니다. 지식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전도 대상자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남도 끊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신전에서 온 초대장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진 지식 있는 자들은 이른바 약한 자들을 비판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의 약한 자들을 우상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대편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비난받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식과 영향력, 학력과 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전에 자신이 섬기던 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이기에 이런 신의 이름과 관계된 신전이나 축제 혹은 사교적인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강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사업상의 인맥을 놓지 않으려는 동기가 더 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방 우상의 기도나 축복이 더해진 그 어떤 것이라도 손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는 이들에게는 이미 더럽혀진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 중 일부는 마음이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육류는 일종의 호사입니다. 호사를 누리는 것으로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육류가 제공되는 공식적 행사나 만찬에 초대를 받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를 먹고는 싶은데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지 혹시 몰라서 이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한 자들은 공식적 만찬에 초대받을 정도로 사회적, 경제적 위상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강한 자들 또는 지식 있는 자들에 속합니까? 아니면 약한 자들입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확고한 지식과 교리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때로는 그들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강한 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 헛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의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나 신전에서 함께 제사 지내는 소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같은 교회 공동체 내의 약한 자들의 시선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지식 있는 자들은 신전에도 오고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같이 먹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자기가 좋다는 신은 다 믿는 다신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신들 중에 하나인 예수를 믿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지식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교리와 지식으로 이방 신전에서 드린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깊은 속마음은 자신의 명예와 권리와 자유를 더 누리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 안에 형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너는 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바울은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업상 관계를 맺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교회의 다른 지체에게 불편을 주고 그들의 양심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면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앞세우기보다 예수의 핏값으로 살리신 형제를 먼저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약한 형제를 내 지식과 확신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올바름이며 확신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식보다는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이시며 1920년생으로 100년이 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많은 책을 쓰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리와 인생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는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당시의 교리는 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리는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교리와 지식이 때때로 화석화되어 그 속에 담긴 진리보다 문자의 내용만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지식이 진리가 되고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김영석 교수는 계속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발 씻겨주신 일화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종교는 교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신앙을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령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 흔들리는 자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 그것이 지식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행동이 약한 자들에게 흔들리는 마음과 고민을 던져준다면 우리의 지식은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 즉 강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들이 우상이 헛된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지식에 근거해서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바울은 화석화된 지식, 완결된 지식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인 배움을 통한 성숙되고 발효되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절대화되면 오히려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교만한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만하게 하다에 쓰인 원어는 부풀어 오르게 하다, 우쭐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로 어떤 것이 부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2절에서 누구라도 이 지식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아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세워줍니다. 사람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줍니다.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랑으로 숙성되고 발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진 곳을 회복하고 세워줍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연약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비록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 하더라도 악한 자들의 신앙적 감수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배려할 것을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행한 자유가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의 도구마가 되어 그 지식과 어긋난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의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을 재단했고 자신의 지식으로 정의와 불의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는 가차없는 형벌과 죽음을 내려야 하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덮여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리석게만 보이던 그 십자가만을 알아가기를 소원할 정도로 자신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의 비천함과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세우셨습니다. 사랑은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줍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 연약한 자들이 겪었을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닮은 지식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절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시를 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여성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에 있는 DMZ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 입구에 있는 조형물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북녘에 있는 동포를 생각하며 만든 글귀이지만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배움 안에, 우리의 지식 안에 이 사랑으로 먼저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지식을 먼저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먼저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되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비천한 지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